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그동안 11월 들어와서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연속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도 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감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다른 날을 정하여서 지키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성경에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에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던 수장절이 그 근원이 되고 원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일화로 인하여서 정하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당시에 매우 신앙의 그 개혁을 위하여서 외쳤던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상태여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을 청교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교도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신대륙 미국이죠. 미국 땅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 배안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니까요. 질병으로, 추위로, 영양실조로, 또 자연재해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102명이 4분의 1 정도, 한 24명 정도가 배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했던 그들이 마침내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하여 있게 되는데 4분의 1이 죽고 난 이제 남은 상태에서 신앙의 자유 그 하나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저들이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려서 1년 농사를 짓고 난 결실한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순히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신대륙에 도착하여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늘 인디언들의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늘 충돌로 인하여서 아파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인디언 주장을 조장하고 부하들을 초청해서 풍성한 잔치 자리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화해하고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그것을 대통령의 명령으로 결국은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연결이 되어져서 11월 셋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켜야 하고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출을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는데 단순히 농경 문화 속에서 추수감사주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도시, 산업화된 이 환경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예배하였던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70명,
예수님께서 전도 훈련을 2번 시키셨는데, 한 번은 12사도를 향하여서, 또 한 번은 70명의 전도대를 꾸려서 전도자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70명의 전도자들이 전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과, 그 전도 보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오곡백과를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감사는 이것이어야 되겠다, 이것이어야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 아름다운 원형을,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추수는, 열매는 영혼의 구원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먼저 전도자들이, 70명의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의 결과를 함께 나눔으로써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넉넉하게 짜임새 있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일들로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기 위해서는 보고가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우리 금산교회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앞서가서 한국에 먼저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6년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 선교 보고가 결정적으로 남장로교회를 움직였고, 남장로교 출신인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일련의 전도와 선교와 그 결과의 보고가 연장선상으로 꾸준히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70인의 전도자들이 선교 보고하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 보고하는, 전도 보고하는 그 70명의 전도자들이 한결같은 이구동성의 보고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물려갔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됐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됐겠습니까? 사람이 수단과 방법, 기술적인 방법으로 된 결과이겠습니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기록된 내용은 주의 이름이면 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 70명의 이 전도자들이 놀라워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봤다, 나도 봤어,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전도자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이제 태도로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보고가, 그 예수님께서는 그리 흡족해 하지 않은 모습,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는데, 내가 너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과 전갈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줄 것이므로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을 거야, 이 말씀을 주셔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뭘 말하겠습니까?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너희들을 피할 자가 결코 없을 거야. 전도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전도자 70명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아, 그렇구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제압당하지 않냐고, 물러서지 않냐고, 후퇴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다양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권세와 권능을 받습니다. 받았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받았으면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내가 받았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놀라우신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받아야 하고, 받았음을 고백해야 되고,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냥 주머니에, 가방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의가 타파되고 거짓을 쫓겨나고 그래서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습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늘 말씀 보실까요? 제대로 볼까요? 20절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으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기뻐하는 원천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기뻐할 원천은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한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그것이 너희들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아감으로 복음을 전하여 주의 이름으로 한 생명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았음, 이것이 얼마나 구원의 원천이 되어야 하느냐, 진정으로 기쁨의 내용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것이 너희들이 막 신기하고 놀라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남으로 한 생명이 지금 구원받고 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함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은 너희들이 생각지 않냐고. 다른 것의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서 한편으로는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주께 그리고 구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본질,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예수를 믿다니요. 당연히 믿지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수를 믿다니,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니,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니,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당연한 저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귀신이 막 쫓겨나고 물러가고 이런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이것이 진정한 놀라움이고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전도자들의 보고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그때에 그러시면서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21절을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감사 기도하시는 그 감사의 내용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숨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저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항상 예수님 주변에서 잘난치 않은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바로 여기에 지금 서 있는 70인의 전도대, 12사도와 70인의 전도대,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엄마를, 부모님을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계시를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은 먹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은 계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르러 구원받은 백성,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핵심의 내용은 계시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그것에 있는 것인데,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깨달아야 될 텐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나타내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믿게 되었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곱셈과 나눗셈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뭘 알죠? 덜셈과 뺄셈은 당연히 알잖아요. 그런데 마치 나눗셈과 곱셈을 아는 자들이 덜셈과 뺄셈을 몰라요. 더하기 빼기를 몰라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고 원천이고 내용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고 없고 그 다음 문제예요. 높고 낮고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거 감사해야 되나?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다니엘의 감사 신앙을 통하여서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그 환경 여하에 따라서 춤추는 그런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과 다름없이 행해왔던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었던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환경 여하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며 감사하였던 그 예수님의 감사의 결과가 12사도되었고 70인의 전도자들이었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저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만 의지함으로 생존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내가 선택하고 저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믿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일 것 같아요. 여전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삶으로 출발하는 그 통로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신앙인들 가운데 아버지를 먼저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아버지를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습대로 우리 또한 아버지께 감사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성령께 감사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속담에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신 손을 보아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다양한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선물만 보지 말고 물론 그 선물을 보고 그 선물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 선물을 누리고 그 선물로 인하여서 더더욱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선물만 보지 말고 선물에 빠지지 말고 선물에 허우적거려서 선물을 주시는 이는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선물을 주신 손을 보아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하루 24시간도 계획할지라도 계획조차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고 때가 되네 불러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라는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뜻 앞에 기쁘신 섭리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당연히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한 단어예요.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은 감사와 찬송인 것이지요. 제가 사역을 감당할 때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섬겨주시죠. 그래서 그 섬김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또 이럴 때 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조성기 집사님은 농작물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 꼭 그 중에 일부를 취하여서 가지고 오십니다. 호박을 따면 목사님께, 무를 뽑으면 목사님께, 고추를 경작에서 수확했으면 목사님께.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전 목사님에게, 이전 목사님에게 항상 그와 같이 하셨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오토바이 실어서 가지고 오시는데 흙이 덜 떨어진 것,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속담처럼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그 손을 보라. 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그 변함없는 그 진심의 마음, 그게 느껴져요. 늘 목사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섬김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변함없으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하시니까 받을 때마다 저 마음속에 진심이 느껴져요. 그 섬김의 그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이 느껴져요.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다양한 모습으로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넉넉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감사가 일관된 신앙을 갖는 것.